샬롬. 어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기계가 좀 이상해서 원활하게 끝을 맺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성인들과 비교해서 차이점들을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그 마호멧과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호멧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죠. 아브라함의 이제 원자식은 이삭, 야곱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이삭을 얻기 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와서 한 10여 년 살 때에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그 애굽의 여인인 하갈을 취해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이제 사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자신이 이제 아이를 아무리 기다려도 가질 수가 없고 나이는 많이 늙어가고 하니까 이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아이를 얻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사람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씨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은 그 이스마엘은 제외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큰 그 종족을 이루도록 축복을 하시고 그 이제 그 이스마엘 그 이제 그 씨가 바로 그 마호멧, 그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그 마호멧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어떤 그런 관계,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그들이 갈등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이 워낙 이제 성품이 온화한 성품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크게 전쟁을 하거나 다투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이제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뻗어갔죠. 그래서 그 상당한 그 어떤 족장으로 이렇게 이제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결국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히는 그러한 어떤 그 뭐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의 어떤 시조로서 이스라엘과는 점점 더 간극이 이제 멀어지는 그러한 이제 종족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이슬람이라는 엄청난
그런 종교로 이제 번창하고 발전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그 뿌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참 인류 역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초래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마호멧은 사실은 그는 참으로 이제 그 코란을 이제 만들어서 저술하여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코란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들의 이제 모토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런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와는 너무나도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꾸란이라고 그래서 코란을, 그러나 또 한 손에는 칼을, 그래서 자기들을 배척하고 그러는 그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에는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전쟁을 아주 그 불사하는 그런 그 아주 난폭하고 그 폭력적인 그런 종교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현대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IS 출연해서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인가요? 그래가지고 IS가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온 세계인들에게 저지르고,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쟁 아닌 전쟁을 온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대적해서 벌이는 그러한 이제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참 폭력적인 그런 어떤 이슬람 세계에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참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의 연약한 이스라엘과는 정말 어떤 대적자가 될 수 없는 약한 민족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시위를 벌이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게 참 설명하기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정말 선과 악을 정말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복잡미묘한 그런 지금 사태에서 서로를 살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힘을 가진 쪽에서 힘을 다 과시하고 쓸어
없는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그런 어떤 쟁점을 좀 서로를 내세우지 말고 타협적으로 나가서 전쟁이 더 크게 그렇게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척점에서 항상 괴롭혔던 그러한 그 문화를 가진 그 족속이 그 이슬람 족속으로 그렇게 이제 번창을 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제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 표현은 바로 온 인류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이 지구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믿게 된 우리들은 항상 빚진 마음으로 이슬람 종족들도 구원을 받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슬람뿐만 아니라 뭐 불교 신자든 또 힌두교 신자든 또 여러 가지 또 잡신들을 섬기는 이들이건 또 미신 무당을 섬기는 이들이건 하여튼 어떤 하등 종교나 고등 종교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 어떤 소수의 어떤 부분적인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I am 누구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항상 자신이 누구임을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실 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음에 캄캄하고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깜깜한 방에 불을 딱 켰을 때 불이 환해지니까 어둠이 금방 물러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이제 매달려 있잖아요. 그 가지들에서 포도송이가 달리잖아요. 원줄기에서가 아니라 가지에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끊어져서 그 땅바닥에 뒹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쏘시개 감으로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포도송이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악한 이리는 그 양들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간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다. 나는 또 양의 문이다. 그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고 또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막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오거나 문을 통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온 그러한 그 자들은 다 싹군이다.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숭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다 일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일이고 그 양들을 늑탈하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그럼 썩지 아니할 양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은 양식이 있는데, 썩는 양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양식을 취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반찬을 먹잖아요. 이거는 다 뒤로 나가서 소화가 돼서 다 뒤로 나가서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양식은 영원히 그것은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속주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생활만 하면 그냥 다 인생이 다 끝나는 거냐?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읽고 기도 생활만 하고 예배당만 다니면 그 인생이 다 그냥 저절로 인생살이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구별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때 그 나의 육신의 삶도 이제 덩달아서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뭐 나가서 먼저 내가 돈을 벌고 나가서 취직하고 나가서 뭔가 내가 먼저 그거 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넉넉한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꾸로 된 거죠. 먼저 선이 뭐냐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그 알 수 없는 인생길 고해 같은 인생길을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는 대로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한 대로 다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는 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정말 고난 당하는 게 정말 너무나 내 인생에도 쉽게 들어오고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정말 이 어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정말 그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를 믿을 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혼자 지고 나가려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에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정말 기독교 학자인 어거스틴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말 한평생을 정말 그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다른 종교에 심취했었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의탁할 때 그때에서야 참 안식을 찾게 되었다고 그의 고백록 컨페션 고백록에서 그가 저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를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죠.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셨을 때 그 못에 못 박히신 손 또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게 맞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그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허리를 손으로 만집니다. 그리고 손에 찔린 그 못에 찔린 손도 또 도마가 만지고 봅니다. 그리고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그래서 인도에 순교하고 도마의 그 기도하는 손이 거기에 그 유적지에 있다는 그런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까지 그가 가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제자였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빌립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 그 가교를 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중보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인간에게 좋은 말을 남기고 저수를 남기고 정말 훌륭한 그런 업적을 쌓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그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그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돼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내 왕국에 오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나 세상에 살 때에 착한 일, 이런 일, 저런 일, 어디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것은 마귀의 괴계로 일어나는 우리 인간사에서 그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괴계,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일정 기간 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허용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렇게 마귀의 역사를 끊으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또 마귀가 틈탔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 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생명의 떡은 말씀을 드렸죠. 또 양의 문, 선한 목자, 생명의 떡, 길과 진리와 생명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뭐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가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한 그러한 그 성인이 누가 있어요? 공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없습니다. 또 마호멧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호멧은 그 칼로, 그러니까 코란을 따라라, 아니면 죽음이다. 칼,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니까 참 굉장히 위협적인 종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묘자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의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그래서 각기 우리가 제멋대로 우리 갈 길을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승리의 계가를 올리신 거죠. 이 놀라운 기독교,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조변 섞게 하는 인간입니까? 너무나 허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같이 허약한 너무나도 좀 빈틈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로 선포하신 그 문장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까지 주시는데 정말 이보다 더 확신 있는 그러한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속히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인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행동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